최근에 좀 젊은 사람들, 요즘 뭐 MZ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MBTI에 대한 관심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면 서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인사하고 할 때, 또는 좀 더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나는 MBTI가 이제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뭐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MBTI는 한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MBTI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를 받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성격을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3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아요. 원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제가 1992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회사에서 다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왜 시켰나 이렇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직무 배치를 하거나 이제 관리자들이 그 사람을 좀 이해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격 유형 테스트를 통해서 너는 나와 지금 같은 부류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나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와는 대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서로를 분류하고 또 낙인 찍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뭐 최근에는 MBTI를 통해서 뭐 사람의 종류를 이렇게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분류해 왔습니다. 인류 구분에 관한 가장 보편적으로 뭐 의의 없이 사용되어지는 몇 가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1차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또 피부색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제 황인이냐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과 문화를 얼마나 잘 축적해서 또 활용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많이 사용했죠. 문명인이냐 야만인이냐 뭐 이제 이런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 빈자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움의 정도를 기준으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누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자신이 속한 그룹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노래도 있죠. 난 이런 사람이야. 또 나와 다른 분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낙인을 찍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사실은 최근엔 많이 좀 희석되긴 했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이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 영남 사람과 호남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남이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데,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성경이 말하는 인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이 인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
자, 첫 번째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그 심령 속에 계세요. 내주한다고 하죠. 성령 내주는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성령님은 있지만 충만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는 성령님이 거하시며 그 심령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배경이나 학력이나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이고 사람을 평가하는, 분류하는 근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믿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특별히 직장생활을 할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그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를 알고 또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취업 또는 승진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는데 쓸모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승진을 하는 데에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 현장에 나아가 보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느냐, 분류하시느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과 관계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만 한다면 이는 정말 헛수고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며 각각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2장 14절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주어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분류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처음 태어났을 때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NIV라는 성경 번역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man without the spirit. 그게 뭐예요?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the spirit은 여기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번역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없고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판단해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일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황당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저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도 무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지구의 저 반대편, 그것도 갈릴리라고 하는 들어보도 못한 그러한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날 죽었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예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몹쓸 죄인들, 그 당시에 아주 악한 죄인들만 처형하던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부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이상해? 여러분, 미국 달라스에 가면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관광 안내 책자에 보면
케네디 기념 무슨 뭐 그런 하는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가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예?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관광 좀 가자 그래가지고 거길 가봤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무슨 관광지지? 근데 뭐 그 당시에 그 존 F 케네디는 아주 그 당대의 최고의 실력자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존 F 케네디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도 아니에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이야기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혼나고 헌금 내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막 승질을 내고 욕을 해. 진짜 이걸 어떻게 하나. 아유, 그래도 내가 목사인 거 저 사람이 알고. 뭐 참지 뭐. 예? 참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 굉장히 한국교회에 이제 큰 별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역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 이게 원로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구봉서 다 아시죠? 나이가 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구봉서가 누군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개그맨이 누구죠? 뭐 그 사람에 빗댈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구봉서 장로님하고 또 다른 한 분, 그러니까 세 사람이서, 그러니까 구봉서 장로께서 이제 초신자일 때, 그러니까 새신자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했던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막 열심히 설명을 했대요. 그냥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봉서 장로 옆에 있던 분이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처녀가 남편도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계속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구봉서 새신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요셉이 믿겠다는데 왜 네가 못 믿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믿어지는데 그걸 왜 못 믿냐? 심지어 지 서방도 믿겠다는데 왜 네가 제3자가 못 믿겠다고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봉서 장로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믿어져요. 의심이 안 돼요. 믿어지는데 그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외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걀 있죠. 결안에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와 매우 비슷해요. 유정란과 무정란을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 결안감별사 혹시 있으신가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육안으로. 똑같아요. 자, 그러나 암탉이 이 두 계란을 품었을 때에 유정란에선 뭐가 태어납니까?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지만 무정란은 뭐예요?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암탉이 품으면 어떤 것은 유정란은 뭐예요?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똑같이 생긴 무정란은 썩는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썩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를 낳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외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하는 말도 행동도 똑같아. 구별이 안 돼. 응?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것입니다. 여기서 썩는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동시에 썩어져가는, 다시 말해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됐죠? 첫 번째 뭐예요?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은 누구인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죠. 밑줄을 이렇게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2장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혼돈이 되기 쉽지만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인데 뭐예요? 그 내용은 실제로 천지 차이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 번역이 적절하냐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 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정리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으나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 생각대로,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worldly man,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자, worldly man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굳이 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은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 Savior. 그분 없으면 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의 주인, 주님으로는 롤드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앞세워요?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기호, 자기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라는 유명한 이 독일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요청신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요청신. 예? 다시 말해서 인생을 주관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필요가 있을 때만 찾는 요청하는 요청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영화도 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누가 나와요? 거인이 나오잖아요.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램프의 소유자는 항상 지 멋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가 있을 때만 그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누가 튀어나와요? 지니가 탁 튀어나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나 이거 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소원을 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램프 속에 갇혀있는 진이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냥 열심히 비비는 거예요. 램프를 비비듯이 이제 비비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너무 일상화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그냥 요청신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 이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평생 거지로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평생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비로운 왕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 왕자로 입양된 사건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입어 왕자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왕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자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죠. 평생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거지처럼 생각하고 당분간은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왕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왕자의 생각과 왕자의 행동에 익숙해지려면 상당 시간 훈련을 통해서 아마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는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양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말과 행동,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받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옛 습관을 만약에 벗어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지가 하루아침에 그 거지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노력을 해서 왕자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 하루아침에 그 습성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살지 말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전히 옛 삶의 생각,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자, 그것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 우리 다 같이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장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가졌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그의 심령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예,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러분, 어떠한 자녀가 성숙한 자녀인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성숙한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신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부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신령한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지요. 똑같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충만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구별해내는 도대체 판별 기준은 무엇일까? 예. 판별 기준. 자, 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별해내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매우 친절하게 아주 알기 쉽게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그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3절까지 우리가 그 본문을 했는데요.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젖으로 먹이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오늘 본문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그리고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성장한 사람을 구분하는 판별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거는 먹는 음식, 뭘 먹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구분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먹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는 뭘 먹지 못해요? 밥을 먹지 못해요. 그렇죠? 밥을 먹지 못해요. 자, 이것은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젖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받아라 라고 하면 좋아하죠. 근데 헌신해라 그러면 싫어해요. 또 오늘 목사님 부담스럽게 뭐 하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는 좋아하는데 딱딱한 얘기, 조금 깊이 있는 얘기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웃기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 성공하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싫어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사람들이 자기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원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시는 주님의 짐,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에 진정한 성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미삼 오민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를 소원하는,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구분해내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행동을 볼 수 있다. 자,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다스리지 못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투고 소란 피우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을 그냥 좋아해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제 뭐 요즘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젊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인기 연예인 그리고 스포츠 스타를 막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돌 누구를 좋아하는데 너는 누구를 좋아하냐 뭐 이러고 싸워요. 그리고 뭐 스포츠 스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애들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어른도 요즘 그래요. 나는 임영웅을 좋아하는데 왜 너는 영탁을 좋아하냐 막 이러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이 없어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을 마구잡이로 막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남을 배려함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의 감정을 확 표현해버리고 라고 한다면 이게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목소리 큰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막 그냥 그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큰 소리를 내고 심지어 다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소리 큰 게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분쟁, 다툼 따위의 것들은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성령의 각양 은사를 내가 체험했다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진리의 세계와 헌신을 알지 못했어요. 늘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파가 많아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면서 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다. 요즘 정치인들이 나는 누구 라인이다, 누구 개파다, 막 이래가면서. 근데 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난 누구 지지파다, 무슨 그 있잖아요, 무슨 사모. 이렇게 깨지는 교회마다 무슨 사모가 있어. 교회를 지키기를 뭐 사모하는 모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은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늘 젖을 먹으며 달래줘야 하고 큰 소리치고 매일 다툼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성령 충만한 것 같기도 했다가 뭐 어떨 때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했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맨날 이런 말씀들을 힘주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높이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스스로를 훈련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